2월 23일 목요일 그 사랑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지금 32문을 봤는데 인간의 죄와 우리의 구원에서 믿음의 내용을 지금 사도신경을 23문에서 64문까지인데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그 외아들이라는 그 말을 지금 해설하고 있습니다. 33문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질문이죠.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참 아들이시죠. 우리는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인가 하면 시편에도 여호와께서 이제 왕의 통치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출생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출생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아들로서 등장하시니까. 그리고 이건 잠언에서 지혜 기독론이라 그러죠. 지혜가 있는데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의 어떤 의인화된 인격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할 때 이 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 지혜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얘기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지금 거기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하고는 다르지만 그가 이미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는 거죠. 그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여기서 우리 그 사랑 교회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he Great Church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랑이 이 그 큰 사랑 할 때 그 큰 사랑 할 때 이게 그 큰 사랑도 되지만 그분의 큰 사랑해서 His Great Love 이렇게 써죠. 근데 이제 그 큰 사랑 교회 하기에는 좀 발음이 좀 별로라 큰을 빼고 그 사랑 교회 해서 우리는 그냥 그 사랑 뭐 The Great Church가 아니고 그냥 The Love Church가 아니고 His Great Love Church, 영어로는 그렇게 쓰죠. 여기서 이 구절을 통해서 여기서 그 사랑 교회 이름이 나왔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래 자녀가 아니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그걸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등장하셨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스럽게 보고 우리는 별로 사랑스럽지 않게 보는 예수님 정도로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확장해서 제가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고 보는 게 더 올바른 이해죠.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의미는 더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스럽던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면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귀하다는 겁니까? 누가 더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시는 것과 동등하게 우리를 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너무 행복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아들됨이라고 얘기해요. 아들됨.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참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입양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대우를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